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 있어서 세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에 참 소망이 생기게 됐고요. 세상에 참 빛이 임하게 됐고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에 빛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을 바꿔놓고 우리 자신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외우기도 하고 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성탄절 이전이나 이후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저도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2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읽어드려 보면 훨씬 더 조금 더 그 의미가 새로워질 줄 압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다.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태어나신 구원자이시다. 그곳은 다윗의 동네이다. 그 구주는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11절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받은 그런 은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도 성탄의 감동과 감격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죠.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나 중요한 내용의 뜻의 의미는 너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has been born to you. 너를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 태어난 것 자체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체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의미를 나에게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포괄적이 되고 좀 뭉뚱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오셨구나. 구주가 오셨구나. 구주가 탄생했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예수가 태어났다. 구주가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다. has been born to you. 너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웃었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가 정확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듣고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돈을 입금을 시켜.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고 약 8천만 원을 입금을 시킨 거예요. 자기의 통장에 있는 것과 급하다고 하니까 남한테 얘기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수급해서 8천을 뜯긴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얘기인 즉슨 그거예요. 이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이 지금 검찰에 끌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빨리 내가 검찰청에 있는 사람인데 합의를 보면 그 피해자가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당신의 아들을 사건을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버떡 난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당연히 얘기할 때 뭐예요? 아들한테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속히 해야 된다. 빨리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의 핸드폰도 다 뺏긴 줄 알고 연락할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참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다 웃으시죠? 말이 안 돼.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정신없이 그 말을 듣고 난 그분은 경황이 없어가지고 돈을 급하게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아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보니까 전화 돼요? 안 돼요? 전화가 안 돼. 그리고 급한 나머지 이제 누구한테 전화해? 아들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전화를 받아. 한 분도 안 놀래시네. 그럴 줄 알았으니까 안 놀래죠. 아들이 멀쩡하게 전화를 받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당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자식은 확실히 권사님 자식이구나. 아직도 감이 안 오시네. 확실히 그 자식은 돈은 잃어버렸지만 확실히 그 자식이 다른 자식은 아니구나. 확실히 자기 자식이구나. 그 권사님의 자식이구나. 왜요? 옆집에 친구 아들이 사고 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 바로 지금 합의금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100만 원도 안 보내죠. 10만 원도 안 보내죠. 그냥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 보냅니다. 그러나 누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내 자식이 체포될 것 같아서 내 자식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 자식이 감옥에 갈 것 같아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돈이 아니라 외아들을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써야 되든지 자식을 보내야 되든지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식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자식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보낸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너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 야, 그래. 남의 자식 같으면 도와주겠나? 내 자식을 보내주겠나? 안 보내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 맞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게 확실하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유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너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오늘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 구주는 너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오늘 구주가 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그것, 그 자체가 그냥 사실일 뿐 아니라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누가 내 자식도 아니면 누가 돈을 쓰겠고 누가 외아들을 그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손님들이 오죠. 교회도 손님들이 오고, 오기는 오는데 손님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전달해 주려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신 것,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구주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의 의미는 죄값을 치루어 주려고 오셨다.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무개 아버지 맞으시죠? 그리고 이 아이가 몇 월 며칠생인데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이머전시로 지금 응급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정산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오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보이스피싱 아니고 실제 오시라고 그러면 가죠. 가서 그 병원 치료비와 모든 비용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아무런 아까운 마음도 없어. 응? 아무런 서운한 마음도 없어. 내가 또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카드를 냅니다. 지불을 해주죠. 부모가 가면 그 값을 지불해 주려고 갑니다. 왜? 내 자식이 다쳤으니까. 내 자식이 치료가 되어줘야 되니까. 이 자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값을 넉넉하게 지불해 줍니다. 없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빚이라도 얻어서 지불을 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죄값을 지불해 주려고. 여기 있다.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치료해줘. 내 아들 내 손에 내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구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주 곧 그리스도다. 구주로 오셨다.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값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망의 값을, 죽음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주로 오셔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돈을 지불해 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확증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결혼식 날 어디서 와야 되냐면 섬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사고가 났어. 전복돼서 세상을 떠나게 돼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고 신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절망하고 이렇게 참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보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있다가는 참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에 청년을 공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공고를 했냐면, 야, 여기 아일랜드 있지 말고 저 캐나다라도 가서 이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일자리도 많고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청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또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더 절망하고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불행히 결혼하려고 한 약혼자가 죽은 것도 세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있어서는 안 될 슬픔인데 또 어머니까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나 이런 한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 될 사람은 뭐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도 좀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좀 얌에서 좀 자유함을 얻고 어머니하고는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흐느껴서 웁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머니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에 그 좀 가라앉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속삭이듯이 마음에 말씀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지.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니 나는 하나뿐인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였어. 이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린 겁니다. 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너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니? 너는 조금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니?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어. 그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고 그 소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간직이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청년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내 모든 죄의 값 그걸 다 짊어지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작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프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에 슬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잠을 자도 요즘에는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보면 전에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 마스크를 쓰면은요 웃는 눈이 좀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웃는 눈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힘들어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어하죠. 이것 때문에 여러 파생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거. 주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주님은 내 죄값을 치루어 주려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삶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두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것은 무엇을 확증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자식이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분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여러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케 되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어두운 주위의 사람들을 밝히고 성탄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새 날을 밝혀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구주는 너를 위해 태어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곳은 옛 동네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 구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을 줄 압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주로 오셨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원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주는 열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주가 태어나신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감사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망의 병원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